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하시 연물 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고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도우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온세름 연구하나 모든 시험이 이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전임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고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온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도우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예, 우리 한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입니다. 한번 조금만 들으시면 네, 3장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불러들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던져서 죽었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하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어디서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하게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나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니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대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3장 19절 말씀은 놀라운 믿음의 승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우상을 세우고 다 절하고 이렇게 협박하고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절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에 받들인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이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굉장히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온전히 신뢰하는 여기에는 좀 더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풀어갑니다. 출발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무엇이냐? 이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앙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뿌리가 이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잘 구별이 안 되면은 우리가 신앙의 세계, 신앙의 삶에 엉망진창이 되고 말이죠.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한 그런 기독교에 오해하는 형태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끝없이 자기의 행위로 신앙의 삶을 세우려할 때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나무가 있지만은 뿌리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 나무 가지는 다 말라버립니다. 이 가지, 싹, 열매 이것은 다 뿌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뿌리에서 잘려 나가면은 이것은 바로 말라버려요. 우리 행위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신앙으로부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중심, 이 꿈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 상황을 다뤄가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이 아주 익숙하게 잘해야 되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태, 어떤 상황,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안에 드리면 돼요. 우리가 삶의 길에서 수많은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고 이 풀무불 이런 것들 어떤 혹독한 것들이 닥칠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나는 온전히 십자가의 신앙, 보혈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고 이 속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은 동행입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신뢰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접근할 수도 없고요, 가까이 갈 수도 없고요, 한 발자도 걸을 수 없지요. 한 발자도 걸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이 믿음 속에 다 들인 사람들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 다 들인 사람들이죠. 예. 만약에 우리 푸른 불 속에 내가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하지 않겠다. 다 드린 거죠. 믿음에 다 드리고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우상은 우리가 재물이죠, 물질이죠. 금신상, 어마어마한 금신상. 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에 잡혀 있고, 돈에 다 이렇게 휘둘리고 싶고요. 그 구조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막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우리는 돈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이게 우상숭배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의 길에서 이 물질은 무엇입니까? 물질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 도구죠. 도구입니다. 도구. 그 이상으로 이하가 아니고, 그렇지만 이것은 악한 게 아니죠. 물질이 악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선하냐?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알고 이 청지기적인 자세로 잘 다스리면 돼요.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잘 풀어가면 됩니다. 이 삶이 물질 때문에 시험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무너지는데 이것은 물질 우상숭배하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꼼짝 못하고 잡히게 돼 있어요. 오직 성경의 말씀은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금신상을 신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많이 해놨어요. 그걸 전부 풀어가면은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내가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목적대로 쓰면 된다. 이게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우상숭배를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인간관계도 우리가 물론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고 또 우리의 또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신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기억하죠. 자녀가 신이 될 수 없어요. 이거 참 우리가 자녀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 가정에는 질서가 있죠. 요즘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강하지만 하나님은 이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가정이 든든히 서는 길은 이 남자가 아버지가 집에서 무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폭력이 들어는 말은 아닌데 이 남편의 권위가 서고 가정의 권위가 서고 이 아버지를 두려워야 자녀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요즘 그게 너무 없죠. 요즘 뒤집어져서 이제 부모들이 자녀를 두려워하는 이제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굉장히 소중합니다. 소중하고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이 머리를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게 하셨을 거꾸로 아니죠. 근데 이게 가정에서 흔들려요. 자녀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자녀가 무서우면 진짜 물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독립시키고 또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람 무서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표현할 수도 그렇고요. 직장질 할 때도 그렇고 직장 상사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우리가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무섭게 느끼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오시기 때문에 모든 그런 상황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해석 앞에 내려놓고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관계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살아가기 힘들어졌어요. 사람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아주 막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말에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람이 말하면 거기에 다 가 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성경의 말씀에 비추고 성령의 해석에 비추고 이 모든 것에 비춰서 우리가 이 관계들을 다뤄가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관계 안에서 사태가 일어나죠. 사태 뭔가 이제 파장이 일어나죠. 뭔가 또 던져지죠.
주의할 것은 일반적인 법칙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빚어가신다. 이게 일반적인 한 원칙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저 사람을 빚고 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이게 우리 사람 사이에 분노하고 뭐가 깨지고 비난이 와서 날아가고, 그러면 이것은 혈과 육으로 풀면은 막 뚜껑이 열리고 분노하고 막 같이 싸우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인간을 너무 의지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을 굉장히 의지하고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은 사람이죠. 하나님 우상숭배 관계대비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도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다, 자녀.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예민한 분야예요. 근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없이 그렇습니다. 이 어떤 우리 사람 사이에 평화스럽고 정말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이 땅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인간관계 사랑이죠.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마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이 땅에 뭐가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일, 나이나 늙게도 그런 얘기 됐어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것, 이거 외에는 다 쓸데없는 부차적인 일이다. 다 부차적인 일이야. 다 그 시작에 불과하고 정말 그 사람을 정말 만나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 이게 인생에 거기에 굉장히 귀한 보석이 들어있어요. 이게 잘 안 돼요, 문제가.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너무 전쟁이 많고, 또 교회도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는 이제 목사와 성도들 간에 정말 평화와 사랑, 또 성도와 성도의 평화의 사랑, 이게 돼야 되는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시달려야 되거든요. 교회가 늘 시달리는 것은 이 관계 때문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다룰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져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심 원칙은 무엇이냐?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자녀를 의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힘을 줘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이 나의 어떤 중요한 결정하는 것으로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저 사람의 판단이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시는 그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가는 성숙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관계가 다투고 싸우면 회복도 안 되고요. 더 막 싸우고 더 막 분노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튕겨져 나가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자리하지 못하고 성숙한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 다 죄의 문제죠. 이런 것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캐치하고 잡아내고 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목사가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이게 정말 중요하죠. 목사가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성도가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랑은 우리가 이 시대에 정욕적이고 본능적이고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죠.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정말 아가페의 사랑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이 시대가 사랑이 육체적이고 본능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욕망이죠. 욕망을 란 말이 사랑으로 둔갑한 거죠. 이 말이 혼동, 그 욕망을 채우는 것을 사랑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욕망을 채우는 것이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사랑과 욕망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이 시대 문화가 또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사랑이고 정욕이 사랑이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그런 정욕을 사랑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숙한 깊은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임마누엘 사랑으로 항상 동행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모두
구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교회가 누리고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 안에서 공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세계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 하나하나 이것이 구축되어지는 것, 건축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경이 안내하는 대로 우리가 인간관계의 집을, 사랑의 집을 건축해 가는 거죠.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신 사랑의 세계대로 건축해야 되는데 자기 영광대로 자기 만족 채워주고 자기 뭐 편리대로 죄와 뭐 이걸로 엉망이 돼버리고 요즘의 비극은 저는 인간관계의 비극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 간의 이 만남이 얼굴은 보아도 정말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냐. 사람 간에 정말 진정한 사랑의 세계가 피어나지 못하고 아가페 사랑 안에서 정말 형제 사랑의 꽃이 피어나지 못한다. 이 세계가 너무 죄와 우상숭배와 돈과 권력이 찌들려서 인간관계는 다 지식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찾을 수 없는 교회도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회복하기 힘든 비극적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마음 아픕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믿음, 온전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안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사랑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드리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가는 손들은 다 부서질 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상숭배는 많은 사람을 파괴하고 많은 가정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오늘 3장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우리 삶이 아무리 뜨거운 영광 속에 들어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들이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믿음으로 다 드리는데 다 드리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축해 가는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우리의 말이 드려지고 생각이 드려지고 우리의 행동이 드려지는 그것을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 만남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사랑의 만남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복된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임재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어떤 고난의 푸른빛들이 있더라도 주 안에 사랑 안에서 정말 머리털도 그리지 아니하고 겉옷뼈도 변하지 않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오늘 삶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가 우상숭배를 찌들고 우상숭배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파괴되고 가정이 엉켜야 되고 교회도 이 우상숭배의 막강한 세력 앞에 힘을 잃어버리고 시들시들해지고 성도들 간에 목사와 성도들 간에 그 사이에 사랑도 시들시들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아픈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상을 붙은 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상에게 향하는 가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걸 드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의 사람들을 되게 하시고 이 믿음 속에서 인생의 어떤 푸른불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하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관계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관계가 아름답게 정말 하나하나 건축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황폐된 것, 무너진 거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상으로 향한 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정잠이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 주신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찾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로 건축되는 하나님 나라 건축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